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제목이 예배와 헌금입니다. 예배와 헌금. 우리가 가난하거나 질병 걸렸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무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죠. 정말 가난해서 참 좋다, 행복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는 동기는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행복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단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예배하는 중에 우리 모두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시작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 이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출발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사단의 장난이 확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깨닫고 기도하신다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자, 오늘 예배하시다가 영적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통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실패하는 사람들 공통점, 그게 뭐니까 자신들이 자꾸 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저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걸 해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몇십억씩 몇백억씩 어려움 당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시련 당하는 게 아니고 완전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믿음과 도전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눈을 2개 줬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하나를 가리면 거리 측정이 잘 안 됩니다. 정확한 측정이 안 돼요. 방향 측정이 정확하지 않고, 눈이 짝짝이 도수가 눈 도수가 다르면 방향이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경도 도수를 바르게 맞춰야 잘 보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볼 때도 언제든지 긍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또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망합니다. 우린 긍정과 부정 2개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묘하게도 우리 눈을 2개 주셨다는 것,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되는 쪽으로도 보고 안 되는 쪽으로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건 안 보고 되는 것만 바라보다가 무너집니다. 또 되는 것인데도 늘 부정적이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자, 오늘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응?
뭐 3천 제자 또 뭐 700 제자 삼는다고 말씀하는데 제자가 뭡니까? 기준이 뭐냐? 물어봐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과 나 여기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제자다. 이게 안 맞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현장이 나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이게 맞아져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훈련받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지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말씀과 현장과 나 자신이 맞는 게 사실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안 맞는다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안 맞는 걸 왜 드립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안 맞다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는다.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고 현장에 맞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배 현장에 헌금이 나왔는데 우린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배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짧은 예배지만 중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박살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의 문이 정말로 열릴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이 들었던 예배 때 들었던 말씀과 여러분 현장과 나와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가면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가 와요. 거기까지 되어진다면 제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고 세 가지가 맞아지는 날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고 가신 그것이구나. 이게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이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이거 아니면 목회 못하는구나. 더군다나 우리 세상살이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5가지 힘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 지혜의 힘, 지식의 힘, 육신적인 힘, 경제적 힘, 사람 움직이는 힘 이런 등등의 이 5가지 힘이 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예배 회복하고부터 이 응답이 옵니다. 아무리 뭐 신학교 가서 강의를 들어도 내 예배가 회복 안 되는 이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예배가 회복 안 되면 내가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인데 뭐 예배가 안 된다 그럼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배 회복이 안 된다. 극단적으로 답을 말한다면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럼 아무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시간 지나면 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배 회복이 안 된다. 절대 사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중에 복음 전하는 길만이 내가 할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응답이 세계 복음 하려면 1천만 제자가 필요하구나. 나같이 정말 복음에 완전 결론 난 1천만 명 일어나야지 세계 복음화 되는 것이다.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다음 응답은 뭡니까?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1천만 세우면 뭡니까? 우리 한국에만 뭐 1천만 성도가 있는데 그때 성경 안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비밀 5가지 전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회복이 잘 안 돼요. 그 말은 전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불평 불만하는데 틀림없이 어느 날 병들어요. 그럼 그때는 늦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막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럼 어느 날 틀림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남도 살아야지만 내가 살아야 남도 도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예배가 회복 안 되면 안 되는 날이 와요. 이만큼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 확실하다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근데 예배를 알고 난 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된다. 그러면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있고 계속 응답 받을 수 있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뭐 직분 받아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뭐 권사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게 어려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분과 나의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왜 역사해야 되느냐? 너무나 정확한 답. 기도하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야만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를 보내실 겁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이 예배를 회복하려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네 가지를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교회 나올 때 내 생을 좌우할 만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신자들은 여러분 예배 때 생을 걸 만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딱 일부러 눈 감거나 눈을 떠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누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
그럼 어디서든지 항상 나와요. 이를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름 바꿔줬잖아요. 뭡니까? 기도 제목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너를 이방인과 모든 인권들 앞에 세울 그릇으로 세웠다. 이게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대표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뜨고 해도 됩니다. 대표 기도한다. 기도를 적어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질서 있게 하려면 적어서 하는 거에 더 좋아요. 이건 상관없어요. 기도는 뭐 더듬적거리면서 해도 되고 빨리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뭐 기도는 내가 5분을 해도 되고 10분을 해도 되고. 근데 기도의 중요한 열쇠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예배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할 때 주의해야 돼요. 자, 설교는 성령 안에서 하는데 찬양을 들을 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찬양 들을 때 멍하니 공상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공상을 하냐? 찬양할 때 찬양대를 쳐다보면서 오늘 지휘를 참 잘하는구나.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 하다가 또 이렇게 쭉 청중을 보면서 누가 안 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다윗이 제일 잘한 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대 전도자 바울이 제일 잘한 게 찬양입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가 제일 잘한 게 찬양입니다. 자, 미국을 살린 무디가 잘한 게 찬양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문제 제일 많이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가수들이에요. 가수들. 이 청소년들 가장 사로잡는 게 뭡니까? 음악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찬송가 보통 4절까지 있어요. 근데 1절부터 4절 멍하니 그냥 뭐 가사를 부르면 공상이 다 들어요.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치유가 되는 엄청난 길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찬양,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중계에 나왔는데 헌금입니다. 헌금. 오늘 헌금 부분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정말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 맞다면 헌금입니다. 교회가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단체가 확실하다면 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 뭡니까?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헌금 깨닫고부터 하나님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헌금궤 앞에 우리 주님이 앉았는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 헌금했는데 이 과부는 동전 2개를 드렸어요. 그걸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아니 헌금을 작게 했는데 칭찬이 되어지느냐? 가난한 사람이 조금 했는데 자기 것을 다 드렸다. 이게 칭찬이 되어집니까? 솔직한 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그게 힘이 됩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내야지 그것 가지고 뭐 운용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게 힘이 있지.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동전 하나 100원짜리 하나 낸다. 100원짜리 동전 2개면 200원이에요. 200원. 여러분 요즘 200원 갖고는 하드 하나도 못 사 먹어요. 과자도 하나 살 수가 없습니다. 100원짜리 사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 값어치가 얼마나 떨어지는데.
근데 어째서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느냐? 그게 액수가 아니고 정성이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얼마나 드릴까, 많이 드릴까, 그냥 돈 내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째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느냐? 이게 신분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과 이 헌금을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동전 2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게 실제 교회에 도움됩니까? 그걸 왜 칭찬했을까? 정성과 생각이 없는 헌금,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헌금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해야 될 건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 4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성가대, 찬양대 자칫하면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연습을 많이 해도 좋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과 정성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봤는데 찬양대 지휘자나 반주자, 복음 가진 사람들 거의 자손 몇 대까지 축복받는 걸 봤습니다. 뭐 10대, 20대는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반주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음악 전공하는 사람 중에 복음 없는 사람 거의 실패했습니다. 완전 실패, 100% 다 실패.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귀가 빼앗을 것인지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잖아요. 그 노래로 세상을 흔듭니다. 이게 굉장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냥 찬송 막 부르는데 저는 찬송할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 이상하게 찬송할 때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오늘 저 사람은 좀 머리가 이상하구나, 뭐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뭐 지휘자를 보면 폼이 괜찮구나. 그래서 찬양 들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 부를 때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로 인생과 여러분 삶을 놓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할 일이 있는 부분이 헌금입니다. 헌금. 이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2가지를 구체적으로 회복하라고, 예배와 예배 중에서 드리는 헌금, 많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전 2개 낸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굉장한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동전 2개를 드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받는 분이 경제 축복 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경제 축복 받은 사람들 성경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정말 복음 가지고 사명 가진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아브라함 보니까 머리가 논리적입니다. 소돔 왕이 재산을 주니까 안 받는다. 원래 전쟁에 이기고 오면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기면 조건으로 전리품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 졌다, 그럼 용서한다는 의미로 전리품을 받게 되는데 상대 쪽에서 사과하는 뜻으로 전리품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쟁의 예입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놨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실 한 오락이라도 받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 거 아니냐?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그 조금 받은 것 같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런 말 듣기 싫다. 성경의 욥 같은 사람 보니까 거부 아닙니까? 동방의 믿음의 사람이면서 거부예요, 거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얼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도 이 재산 관리를 잘했습니다.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축복 받은 사람들은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과 전문성. 언제든지 우리가 일을 할 때 큰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앞뒤로 다 재봐야 돼요.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큰 걸 보면서도 경제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경제 축복받는 하나님의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빠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찬양, 올바른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남부터 축복받기 시작했습니다. 싹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혹시라도 뭐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집사님이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님이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생각했습니다. 또 나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만들어주면서 이 대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을 주시는가, 전 세계에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경제 축복 얼마나 큰 겁니까?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렇다고 뭐 하루에 밥을 20그릇씩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경제 축복하실 겁니다. 언제부터 이 축복이 주어졌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했을 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경제 축복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거나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장서면 돼요. 앞장설 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자, 목사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 안 해주는 것. 이게 목사의 가장 큰 죄요.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 직분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앞장서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말은 뒤에 오는 사람들은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도 관계 있지만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앞장을 서야 돼요. 그러면 많은 양무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WRC 헌금하라 그랬더니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65만 원 계산한 것 보니까 65만 원인데, 또 나중에 집사님 한 분이 또 10만 원에서 75만 원, 나중에 권사님 한 분이 5만 원, 또 집사가 5만 원에서 또 합해서 10만 원, 총 85만 원이에요. 85만 원. 그래서 뭐 거의 빠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뭐 만 원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5만 원, 10만 원.
다들 하니까 충분히 WRC 애들 데려가서 아마 다 쓰고도 남을 것 같아요. 남으면 또 장학금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하여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뭐 한두 사람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이거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뭐든지 앞장서야 돼. 앞장.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회복하면서 큰 것 4가지 회복하시 바랍니다. 말씀 회복하게 되면 모든 현장, 여러분의 건강, 전도운동 전부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 회복하게 되면 평생 놓고 이 말씀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찬양 회복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 회복할 때 경제 회복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거의 놓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째째하게 헌금통 앞에 가서 지켜보고 있다가 헌금 낸 여자 보고 동전 2개 냈다고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경제 회복되는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중심 믿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제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이런 축복 받아 누리시는 믿음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중에 헌금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며 이제 세계 살릴 경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오늘 예배 회복하는 날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는 날 되게 하시고 모든 가난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신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